8월 19일 연중 20주 화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과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삶의 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아비에젤의 후손 요아스의 성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앉았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었는데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렀다.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기드온이 반문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리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가져갔다. 기드온이 오는 것을 보고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고기하고 누룩넣지 않은 떡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자 야훼의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뻗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넣지 않는 떡에 대었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누룩넣지 않은 떡을 살라버렸다. 야훼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에 뵈었군요.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지어 불렀다. 그 제단은 이날까지도 아비에젤의 성 오브라에 서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들었나니 주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로다.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드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 정의가 굽어보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테오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새 세상이 와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어느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의 경우를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가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들이나 사회의 특정 계층을 비난하고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이며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며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교회 선교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노력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